마태복음 16장 Y 시리즈 6번째입니다. 13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시윤아 보고 있니? 조금만 잠을 깨줘.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혹시 노들섬이라는 데 가봤어요? 가본 사람 노들섬. 아무도 안 가봤어 설마? 아무도 안 가봤어요? 제가 노들섬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 보여줄래요? 대박이지? 일본 애니에 나올 것 같지 않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다음 거. 챗GPT 아니야. 내가 그거 아니에요. 실제 있는 노들섬이에요. 자, 다음 사진 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긴 하나 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엄청 많죠. 서울에 있는 되게 유명한 공원인데 감성 치사량이 진짜 미쳤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서울의 노들섬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가봤어 노들섬? 아직 안 가봤어? 그럼 넌 아직 서울 사람이 아니다. 한번 나중에 가봐. 꼭 무조건 가봐야 돼. 여러분이 아직 서울 갈 일이 없어서 안 가봤을 수는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꼭 한 번은 가봐요. 근데 지금은 못 갑니다. 이번 달부터 그 리뉴얼이 들어가서 다시 공사가 들어가서 2-3년 동안은 못 가요. 그래서 2-3년 뒤에 재오픈하면 여러분이 꼭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손 붙잡고 돗자리 깔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여기를 처음 가봤거든요. 30년 인생 만에. 근데 와이프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사진에 봤듯이 사람이 엄청 많잖아. 이 노들섬이라는 공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우리도 돗자리 깔고 이제 떡볶이, 치킨이랑 라면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시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개인주의가 엄청 강하잖아요. 뭔가 사람들이랑 공동체도 안 맺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랑 잘 안 어울리고 개인주의 사상이 판치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의 99%는 다 공동체로 오는 거야. 뭐 친구들, 그다음에 커플, 회사 동료들, 동아리 막 보드 게임 막 저기서 하고 있고, 막 런닝 크루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딱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저도 MBTI I, 극 I거든요. 보기와는 좀 다르겠지만 95%가 I 성향이에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도 독방에 갇혀서 15일, 30일을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진짜 사람 얼굴 안 보고 사람 목소리도 안 듣고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연합을 추구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MBTI가 I지만 그 I인 사람도 다 무리를 지어서 살고 싶어하고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게 친구들을 뭔가 만나서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여기서 친구 한 명도 없이 살 수 있다. 아무도 없잖아. 그죠? 아무리 아이여도 친한 친구 2-3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합을 추구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일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과연 이들에게 교회란 어떤 이미지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공기가 무거워지나? 톤을 조금 높여서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일 수 있죠.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담대하게 선포하냐면 청소년 시기 때 이걸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뭐고 교회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청년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부모님의 손을 떠나게 될 때 이 목적 의식이 사라지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이제 머리가 좀 컸어. 그러면 교회? 그 왜 가지? 그 주일에 너무 불편한데? 거기 힘든데? 안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들 만나고 좋은 가정 안에서 있다라는 걸 나중에 이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한테 아마 엎드려서 절하는 시즌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 Y 시리즈 6번째 가면서 오늘은 교회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를 대체 왜 다녀야 되는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한 20분 30분의 짧은 설교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저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명확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의 중요성을 나누기 전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 나눴잖아요. 그죠? 찬양이 왜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시는 통로이다. 세 번째는 내 믿음의 불씨를 지키는 거룩한 불씨가 장작이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은 와이파이라고 비유하면서 활성화 버튼을 누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는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찬양은 할랄이라는 단어로 하면서 자랑하다, 선포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짓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뭔 말하려고 까먹었잖아. 너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웃어줘. 너네 앞에서 설교해볼래? 그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 좀 그래요. 웃어줘요. 까먹었어.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요성을 나누기 전에 교회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한 번 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막연히 교회라는 단어를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빨리 스포예요. 다행이야.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 쉽게 떠오르는 게 건물, 어느 지리적 위치에 있는 한 큰 지역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생각할 때 논현동 어느 곳 이 오봉산 밑에 있는 한 건물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교회를 가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띄워줍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다.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계속 나눌 때 교회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건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교회하면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훈아 이해되지? 교회하면 뭘 떠오르라고? 공동체. 규환아 뭘 떠오르라고? 공동체. 인준아 뭐가 아니라고?
갑자기 문제를 꽈서 어려웠지 건물이 아니라고. 알겠죠? 건물이 아니에요. 이걸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그렇다면 이 정의를 갖고 한번 메시지를 나눠봅시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첫 번째,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지은아 벌써부터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졸리면 일어나서 깨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뭐냐면 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죠? 에베소 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정의를 얘기할 때 건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희야, 졸리면 일어나. 졸릴 시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럼 봅시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주인은 이호봉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역자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청소년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뒤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청소년부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몸은요, 머리가 주는 신호를 받아서 움직여요. 제가 여기서 연습 많이 했어요. 왜 별짓 다 하지? 여러분, 장깨기 별짓 다 해요. 여러분을 위해 제가 웨이브를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것도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내 몸에게 신호를 줘서 몸이 그 신호를 받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어떤 분이냐 하고 성경에서 봤더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몸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나 머리, 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에게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계신데 그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흐르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자꾸 어떤 신호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래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는 순간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야. 무리를 지어서 연합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몸된 교회 안에 나의 메시지, 나의 사인,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줄 것인데, 이거는 너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를 불편하게 하고 너희가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교회로 세운 목적은,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부른 목적은, 너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히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내 영이 소생하는 그 기쁨, 세상에서 감히 누리지 못했던 내 영이 누리는 위로, 하나님의 공감, 와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거, 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허벅지를 때리면 허벅지가 아프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아 내가 육신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내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과 내 영이 진정한 감사와 자유와 찬양을 하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교회가 되려고 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청소년 애들아, 너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냥 부모님 손 붙잡고 와서 힘들게 졸린 몸 이끌고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압 받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부모님을 통해 너희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게 한 것은, 내가 너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 교회에 오게 하고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몸이 되어야 되고 나의 교회가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교회를 다녀야만,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부르심과 어떤 정체성이 부여되냐면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감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된대요.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 어떤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된대요. 그리고 그 함께 누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함께 누리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5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몸의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가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믿고 반은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인을 받지 않는다면 식물인간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살아나지만 이 살아난 상태에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살아난 영은 살아난 게 아닐 수 있어요. 몸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의 메시지,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 퍼즐을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부으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12제자를 보내셨어요. 제자 한 명을 부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각 집으로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한 도시가 회복되고, 도시와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와 나라가 연합돼서 한 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의 메시지는 절대 개인에 국한되지 않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트에서 예수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코인 노래방에서 예수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PC방은? 볼링장은? 클럽은? 없어요. 그들도 똑같은 공동체인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온다고. 청소년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일 예배가 있고 청년 예배가 있고 수예배, 금요일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왜 청소년들로 모여야 되고 청소년 부서를 맡아야 되냐면 저를 통해 청소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공급받고 그것을 삶 속에 살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맺히는 그 열매를 보고 저는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생명의 열매를 얻고, 우리 교사님들이 서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이디어 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섬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 우리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부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뛰어들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보세요. 예건이가 이 검지손가락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유준이가 요 손가락이라고 칩시다. 요 손가락. 중지. 시윤이가 요 손가락에 치고 예찬이가 요 손가락으로 칩시다.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죠? 근데 예건이가 구원을 받았어. 검지손가락이야. 근데 얘를 떼버려.
뚝 떨어져 있어. 그럼 손가락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손가락 안에 피가 흘러요 안 흘려요? 흘러요? 누가 대답했어? 손가락을 잘라서 손가락 분리했는데 여기 피가 흐른다고? 누가 얘기했어? 무슨 안 흘러. 궁금하면 하지 말아요. 안 흐릅니다. 이렇게 거미가 있어. 근데 유진이가 어느 순간 저 예수님 믿어요. 이제부터 혼자 살 거예요. 저는 자유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중지 손가락을 딱 떼서 딱 떨어뜨리면 유진이는 머지않아 손가락 색깔이 시퍼런색이 되면서 감각을 잃고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평안의 메시지가 몸 안에 계속 돌 것인데 이걸 누리려면 우리는 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봅시다. 또 하나의 예시를 이해하기 쉽게. 이 분위기 좋아해. 지금 이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시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충전기를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내가 핸드폰을 충전할 거야.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여기서 전기가 흐르죠. 여기 벽에서 카메라에 또 카메라 나가는데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 콘센트에 핸드폰을 갖다 대면 충전이 돼야 안 돼? 지금 벽에 전기가 흐르잖아. 콘센트에 전기가 있잖아. 그죠? 근데 나는 콘센트에 핸드폰을 갖다 댔는데 충전이 안 돼. 자 그러면 충전기 선을 연결해서 본체는 없이 본체는 여기에 꽂지 않고 충전기 선만 대롱대롱 달아서 여기다 둬. 그럼 생명이 들어와 안 들어와? 전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설명 아직 이해 못했어? 충전기 본체는 없어. 이게 콘센트에 꽂는 거 그건 없어. 그냥 선만 대롱대롱 다는 거야. 이 대면 전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콘센트에 전기를 꽂았어. 선도 연결했어. 근데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아. 그럼 이 충전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전기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는데 그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콘센트 전원이 연결되어야 되고 한 지체가 연결되어야 되고 충전선이 또 하나 연결되어야 되고 그 충전선 안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한 또 지체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안에 연합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안에 연합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교회를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메시지가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팀 나와주시고 10페이지 준비했는데 5페이지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 미뤄서. 하지만 이 10페이지도 끝이 아닙니다. 시즌2가 또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요. 내 영이 살아나려면, 내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지체가 되어야 되고 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듣고 있지? 듣고 있을 줄 믿어요. 신겨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의식을 명확히 하고 이 목적 의식 붙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반주해줘도 좋습니다. 엄마가 또 깨워서 에이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또 교회 가야지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올 때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니까 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내 영이 회복될 수 없었는데 세상에선 아무리 즐거운 거 쾌락적인 거 재밌는 거 막 누려도 금방 또 외로워지고 금방 또 공허해지고 금방 세상 사람들과 또 비교하면서 자책하게 되는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면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구나. 영원한 생명 누리기 위해서 나 교회 가야지. 교회가 되어야지.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을 통해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